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재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특별한 피조물이자 또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시간 될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
힘내 이 진리의 살기 아멘. 어둠 밤 지나도 동트나 환한 빛 보아나 저는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도도겠네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서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3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빛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메모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며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 밟을 때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창조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의 주님 되시는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신 주님,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소서.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1967년 5월 디트로이트가 극심한 인종 간의 충돌로 끊이지 않을 무렵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미시간의 첫 번째 한인교회로 세워져서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쉽지 않았던 길, 낯선 여정들을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지난 한 주도 세상적인 시각과 형식에 스스로를 가두고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며 금방 뜨거웠다 식어버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텍사스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희생되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총기 규제와 이 땅을 병들게 하는 온갖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나라와 민족의 부름 앞에 목숨을 내어놓았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시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정쟁과 미움, 분열로부터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쟁이 중단되어 민간인들이 더 이상의 헛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전몰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합니다.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처럼 힘겨운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해 1984년 콜롬비아 해외 선교를 시작으로 북한 의료 선교의 문을 열고 평양에 병원을 짓는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을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헌신으로 사명을 다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허수고 같은 수고와 그 땀방울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더라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믿음의 후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졸업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축하 인사를 전해드리며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새 둥지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진 각 위원회와 팀 사역에서 수고하시는 직분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이제 막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새신자와 초신자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서로를 세우고 응원하며 감사하며 사랑으로 감내하는 초대교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사역자를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모친상을 당하셔서 큰 슬픔에 있는 예스 오이코스 김동기 성도님 댁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찾아주셔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가족 방문 및 여행으로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길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전하실 김혜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더 큰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plore colorful canyons of the Southwest from a rock-solid faith and discover that God is monumental. 화면에서 만나신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육부서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빨리 등록하셔서 자녀들이 방학 동안 주님을 더 가깝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50불, 그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70불이라고 합니다. 알아서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소식 또 다른 걸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성가대 찬양 치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시카고에서 잠시 방문을 해 주셨는데 민강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아래층에 내려오셔서 세교우실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소그룹 섬기 및 지원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이 소그룹 섬기 및 지원 신청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우 영입, 세례 그리고 어린이 세례식이 7월 10일 주일 진행이 됩니다. 세교우로 영입하실 분들 그리고 세례와 어린이 세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12일 그러니까 6월 둘째 주부터 영입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등록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저에게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모든 교회 소식은 그리고 세세한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와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과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세밀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저희들이 살다가 주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저희들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의 모든 필요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시간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에 생명을 누리는 삶을 수료하신 분 가운데 이제 마지막 간증하실 분입니다. 우리 노성현 집사님이신데 나오실 때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성현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써온 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을 누리는 삶 제자훈련을 마치고 청년회 때 나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의 체계적인 제자훈련도 수료했었습니다.
더욱이 선교단체 훈련 경험도 있는 저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강의실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제자 훈련을 멀리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보의 광고에 나온 생명을 누리는 삶의 일정과 제목을 보고 내가 다 알고 배운 것들이네 라는 정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일 예배 시간에 큰 도전을 받았던 터라 평일에 한 번 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제자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0주 동안 제자 훈련 말씀을 들으며 내가 알고 있었지만 흐릿하고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나의 믿음에 큰 도전과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제자 훈련 첫 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목숨을 걸고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점적 사랑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받은 은혜를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펴고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는 졸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 제가 받았던 은혜만큼은 절단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제자훈련은 목사님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또한 7주차에 배운 성령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나의 생활에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 행위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기 전에 보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잠시 끄고 알림 설정이 되지 않게 로그아웃 해놓으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결정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하나님께 더 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증문을 적을 때 발모제 광고에 나오는 before and after 전후 사진을 생각하며 제자훈련 전후를 비교해보라고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의 before, 발모제 바르기 직전 머리카락이 없는 사진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핸드폰의 각종 울림을 확인하고 주요 뉴스를 정독했던 저의 모습이고, 애프터 사진, 발모제 효과를 보고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진은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며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책상에 앉아 성경을 여는 저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었고 몇 인치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자훈련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에 오래 다닌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 투자를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실에서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자 진리인 성경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된다는 삶의 밸런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여러분,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웃어주셔야 상대방도 웃습니다. 같이 밝은 얼굴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성경이 몇 권이냐? 어떤 분은 한 권 뭐 이러시는데 66권이죠. 그 안에는 1189개의 장이 있고 또 그 안에는 31,173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절들, 그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절이 바로 지난주에 살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스터 키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가 딱 내 안에 잡히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스터 키로 내 안에 소유되게 되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다른 말씀들이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임팩트, 의미와 충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자세한 설명이 아니고 자상한 설득도 아니고 장엄한 선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머리를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자상하게 설득을 해서 마음을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아주 우물쭈물하게 되죠. 선언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면 그 선언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격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탁 선언이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 때문에 막 흥분이 되세요? 막 감격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그 감정이 바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첫 번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검이 무엇입니까?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나가는 자리는 반드시 두 쪽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의 어정쩡한 다른 포지션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제3의 다른 어떤 선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예수님 앞에서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음의 문에 두들김을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놀라운 성경의 마스터 키가, 이 신앙생활의 마스터 키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치유의 능력, 추악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혼돈이라고 하면 formless, 형체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공허하면 void죠.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어둠이라고 하면 darkness죠.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 이게 어둠이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암흑, 내용물이 없고 질서가 없고 빛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창세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이번에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창세기는 부르심이다. 부르심. 창세기는 부르심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비어있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부르시니 빛이 대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부르시니 해와 달이 하나님 앞에 대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앞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천지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끝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는, 혼돈 속에 있는, 공허 속에 있는 그 인생들을 자기의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 물품을 만들며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집안 사람입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순종하고 오신 분들이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말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열심히 닥치는 대로 책도 읽고 또 사람들도 열심히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대학교 1학년도 그러고 보니까 열심히 살기는 살았습니다. 당구장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하여튼 열심히. 그런데 인생에 방향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것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인생에 방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formless, 질서가 없는 참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을 쳐도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저의 삶이 참 어두워지는, 흑암같이 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흑암 속에, 공허 속에, 혼돈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천지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지 만물보다도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쟁취하고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어떠세요? 여러분 충분히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젠 됐어, 더 이상 사업하지 않아도 되겠어, 돈 벌지 않아도 되겠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디 세상에, 인간 역사상? 어떤 것을 정복하면 더 큰 것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미시간을 가지면 미국을 가지려고 하고, 미국을 가지면 이제 온 세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지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다 구겨 넣어도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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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갖고 누려본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은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인생이 헛되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을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어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인생의 중심이 딱 서 있잖아요. 질서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행복한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까? 근데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그가 말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고 자기는 엉뚱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린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쟁과 정쟁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정치력을 발휘한 후에 가까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우리 왕 대단하다. 솔로몬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우러러보는 바로 그 순간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말로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예배를 통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보, 이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솔로몬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다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부강을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 거기서 보낸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그러니까 공식 집계가 여자가 1000명입니다. 공식 집계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데 보세요. 우상이 넘쳐나고 여인들이 넘쳐나고 막 넘쳐나는 거예요. 금이 넘쳐나고. 근데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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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죽어가면서 인생의 황혼역에서 쓸쓸하게 외쳤던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그러져 있었고 그 안에 뭘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러니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참혹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이 왕궁에 있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I shall not want.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의 목숨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삶의 방향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동물이 있다 그러죠. 뛰고 보는 놈과 보고 뛰는 놈. 자, 사자는 어떤 쪽일까요? 보고 뛰는 거죠. 딱 보고, 목표를 보고, 먹이를 보고, 그 다음에 어슬렁어슬렁하다 막 달려가는 거죠. 사자는 보고 뛰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는 어떨까요? 다람쥐는 어떨까요? 양은 어떨까요?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바다닥 소리가 나면은 그냥 바다닥 하고 도망치는 거죠. 양이 그런 동물입니다. 힘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뿔이 날카롭길 하나, 이빨이나 발톱이 무서운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녀석이 두 다리 뚝 뻗고, 네 다리를 쭉 뻗고 풀밭에 눕는 거예요. 풀밭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실 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는 양과 같이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확한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 속에 질서가 좀 잡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질서가 잡히면 폼레스하던 혼돈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될 때,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으로, 오버플로우하는, 넘쳐나는 삶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런 고백으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안 되면 얼굴빛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드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깊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심이 깊어지니까 얼굴빛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아닙니다. 낯빛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서가 없어지면, 만족이 없어지면 우리의 표정도 시커매집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신에 들렸던 사울, 짐승처럼 쇠사슬에 매어서 연자맷돌을 돌렸던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그런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했던 그 어린 사무엘의 상기된 얼굴, 비록 죄수였지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 로마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흥분된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밝게 빛났을까. 저는 여러분의 낯빛이, 여러분의 안색이 환하게 빛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formless, 혼돈과 void, 공허와 darkness, 어둠이 사라져야 합니다. 방법이 뭐냐? 오늘 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어미 닭이 달걀을 품는 것 같은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시커먼 지구. 근데 그 지구를 성령님께서 어미 닭이 달걀을 품듯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아름다운 생명으로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성령님께서 어미 닭이 달걀을 품듯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가 뭐냐, 예배는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가 뭐냐, 예배는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 듣고도 안 들은 척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욕망의 소리, 쾌락의 소리, 정욕의 소리, 성공과 야망과 욕심의 소리, 그런 소리들로 가득하니까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여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는 뭐냐? 어미 닭이 달걀을 품어주듯이 그 품어주는 그 성령님의 따스함,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을 듣지 못하면, 나를 품어주시는 따스한 성령님의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십시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겨우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시간이.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나머지 일주일 내내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then how,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측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평가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가 얼마만큼이 열심히해요? 어떻게가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적용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5분 전에 오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저를 만져주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갈망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5분 늦게 와서 허겁지겁 막 사도신경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오늘 뭐 하나 막 이러고 정신없이 땀 흘리고, 한두 달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두 사람의 예배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마음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동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반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11시 반이 딱 되면 아이들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15분 지나면 꽉 찬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얘네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에게 붙잡힌 아이는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아이들 예배 늦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일찍 오셔야죠. 일찍 와서 말로만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예수님 열심히 믿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엄마 아빠가 예배를 맨날 늦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상하게 헷갈리는 겁니다. 아,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건가 보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이제 겨우 막 이제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갖느냐가 내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 일찍 바로 잡을수록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분 일찍, 이거 중요합니다. 애들 조금 더 일찍 데려다 놓고 여기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나이다.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제가 아파요. 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상해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저를 만져주세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만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많이 찔립니다. 예배 시간에 늦은 것도 죄송하고 일찍 와 있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엉뚱한 곳에 가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이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품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갈망하며 주님의 예배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찬양을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주님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사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목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역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 나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